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앞부분 묵상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흉년이라는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와도 그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군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27장의 전체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반대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잊혀지고 놓치게 될 때 어떤 모습,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그 아내 리브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시지요. 1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의 모습이 어떤 형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서 시력이 나빠진 거죠.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에 보이는 것이 흐려질 때 우리처럼 안과 가서 안경 맞춰 쓸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보이지 않음으로 인한 염려와 불안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삭의 직접적인 고백은 없지만 그래도 2절에 보면 그 심경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시력 나빠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육체의 짐을 또 아픔을 힘겨움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점점 더 불안하고 낙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지요?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부른 이유는 4절 마지막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불렀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야겠다 하는 이 목적으로 에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 한번 잘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합니다. 여러분보다도 건강합니다. 시력이 약해진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염려해야 할 만큼 그렇게 불안하거나 긴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아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축복을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축복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축복하려고 아들을 부르는데 둘째 아들은 안 부릅니다. 야곱은 안 부르고 에서만 불렀어요. 1절에 우리가 봤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축복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말한 대로 내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죽기 전에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정말 그런 상황이면 두 아들을 다 불러야지요. 두 아들 모두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육신의 눈만 시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 역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그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이삭은 눈이 가려지고 둔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도 알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답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이 주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리면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과의 괴리감,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게 됩니다. 말씀과 영 다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잘 살고 있다 착각하게 되지요. 또 말씀하신 것이 다른 말씀도 주셨죠. 여러분, 에서도 야곱도 그 복 중에 잉태되었을 때에 각각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행동을 보십시오.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삭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만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머리로 잘 지식적으로 정돈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필요하지요.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같이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피난처인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한 번씩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들으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더 자주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내렸던 이삭의 선택, 결국 그 모양을 보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삶의 걸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3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염려와 불안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즐겼던 그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게 뭐죠? 큰아들이 나가서 사냥해다 준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에서에게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3절 끝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에서의 훌륭한 탁월한 사냥 실력은 이제 점점 이삭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 갔습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또 기록하고 있지요.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보이십니까? 제가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집어서 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그럴 수 있죠. 그 별미로 나를 위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선택의 끝에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즐거움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위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해주었던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들을 때에 리브가 안에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불안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계획을 짰습니다. 이삭을 속여야겠다. 야곱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처럼 꾸미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큰 형 맏아들 에서에게로 줄 그 축복을 가로채도록 명령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제 야곱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강조되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둔감하여진 인생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 것이죠. 내 말, 내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의 입에 딱 맞는 별미를 요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그 요리를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잡수시게 한 후에
에서처럼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나빠졌어도 아버지가 그 아들 목소리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하는 말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설득할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내 말만 따르라. 이삭과 완전히 다른 성격,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이삭은 큰 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야곱이 어찌 될까 염려하며 자기가 나서서 이삭의 잘못된 행동을 가로막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양,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기 참 쉬워요. 말씀을 듣지요? 배웁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성경을 읽습니다.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그 아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과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내 필요와 편의대로. 리브가가 이 시점에서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들여보내는 이 일 안 해도 되죠. 아니,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삭이 에서만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려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저도 리브가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리브가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성정이고 본성이지요. 그러니 주를 위하여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은 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기쁨과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갈등만 일어납니다. 상함이 자꾸 생깁니다. 관계는 점점 어려워져 가기만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함. 기억하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모습도 우리가 좀 잠시 봐야겠지요. 안타까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 쓴 열매를 야곱이 그대로 끌어안게 됩니다. 엄마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로 맛있게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삭이 놀라지요. 지금 사냥하라고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사냥까지 해서 요리까지 해서 들고 왔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지요. 그 대답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성경 읽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차마 아멘 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본문 설교를 이렇게 쓰는데 막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야곱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셨다는 실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잘못된 고백,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학습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 정도는 해야 되는 정답 같은 말들, 이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입으로 뱉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실제와 상관없이 그냥 나와 다른 입술의 고백을 뱉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거짓말로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을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있어요.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심이라는 모양은 흉내낼 줄 압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 정말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순조롭게 만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인간적인 계략을 만들지 말고 비록 어머니의 간청이라 할지라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이 실제, 이렇게 해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 이 실제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둔해지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100% 열이면 열 사람의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 사람의 잔꾀, 사람의 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걸음이 우리에게 반복되니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욕심을 무슨 수로 이기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에 멈추어서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적지 않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전에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압니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데 도무지 안 된다.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백하고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열어지도록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둘씩 내 삶에 들어오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일이 내게 열려야,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이 이렇게 해도, 리브가가 이렇게 해도, 야곱이 이런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자체를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각각 그 민족,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 네 후손에게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믿고 기다려도 되고, 시간이 좀 늦어져도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이 결국 행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틀림없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